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우리다. 인간이었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구약에는 안전하지 못하고 구약에는 불안전해서 어떻습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짓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집니다. 왜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안 좋은 게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는 나의 삶은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게 하는 그런 권면이라는 이런 건 또 다르죠. 심지어 나라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데모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고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왕된 권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나라의 말씀에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다스렸어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건 복이고 아담에게 주신 복이고 하와에게 그러나 그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 어떻게 다스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심지어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 갔어.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은 이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 다스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 받으려야 되는 하나님 옆에 다스림 받고 세상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됐어요. 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때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 받지 않고 반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일, 욕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막 끌려다니면 어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다스린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또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앙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뭐 언제든지 어때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다스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 다스립니다. 잠시 동안 그들이 왕군을 한 것처럼 보여줘. 근데 우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왜요? 거짓이 만영하고 부정부패 만영할 때 그들이 막 세상에서 자기들이 막 최고로 여기고 어때요? 왕공처럼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끝내는
그대로 패배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승리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 이거죠. 다스리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도록 만물의 연장이 되도록 누구를?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복.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 왜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일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말씀을 주시고, 해방된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백성이지. 그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주일날도 야 날씨 좋고 돈 많이 주다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주일날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드려야지. 또 하루 네 번도 푹 쉬어주면 건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또 더운 어때요?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10년은 요즘 어때요? 5일 근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데가 아니라 나 다 줬다 놀러 가세요 하면서 돌아다닌다 주말에. 그런 사람들 많대요. 요즘. 그래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모세이며 심지어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 모세여도 율법과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과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 모세였어요. 지도자였다, 심지어는 제사장이었다, 선지자였다.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이 왕이 된다. 그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이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지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탱시키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반대하는 나라는 어떻게 했다요? 맞서서 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고 말씀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가감하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묵사발시켰어요. 남아있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갈아엎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들을 때 와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이 그게 아닌데 야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편안함 있고 안식 있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어떻게 인생이 편안할까요?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그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가니까 되어지더라. 하나님 하시더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선용해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방의 반역까지 세상으로 침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이방 나라까지 이미 이제는 가나안 땅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칼 싸우고 전쟁이하고 정복하는 게 그런 개념은 구약에서 없고 신약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불경건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이미 갈라지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단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나라를 쳐부셨다, 멸망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어떻게요? 흠이 많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또한 깨트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왕된 모습, 그 왕권은 손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광야에서 화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정당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만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열받습니다. 왜요? 지금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쉬운 성경 보니까 불평꾼들이요? 오직에서 불평을 말해서 불평꾼들이요? 그렇죠? 예? 온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요? 제발 목마르다고 물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또 내가 잠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늘 감사하면서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다른 큰 교회에서 구역예배하면 들려면 1년에 한 번 얼떡말떡이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버리네. 힘드시지만은 그 몸의 아픔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같이 하는 거, 그것도 구역별로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우리 스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시작.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 지팡이로 두 번째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났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봐요, 저거. 하나님이 한 번 치라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열받아갖고 두 번에 꽝꽝 차버렸는데. 이처럼 뭐예요? 모세한테 보여준 거? 너도 죄인이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모세 너도.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 부모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 자식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약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남편도, 목회자도, 누구든 성도도, 누구든지 하나님 다스려요. 이 세상도. 아무리 그들이 권모 스스로 가지고 이방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지만은 파괴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어이구, 일어나셨습니까, 어르신들? 잘 주무셨습니까? 유임사, 일어나시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화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을
아는 사람이다. 신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구약도 그러지만 희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사사들조차도 모두가 매력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에훗은 강교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기드온은 정말로 자신의 할 일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인가를 알기 위해 그분께 몇 번이나 증거를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다소 멍청하면서 여자에게 놀아난 사람. 심지어는 사사 이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모두 그 인품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인간에게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 역사의 사건들은 장차 올 단 하나의 참되고 완전한 구원 역사의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증이다, 표현이다, 예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어떻게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위가 함께 동반된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된 것이며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다. 구원된다. 그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 약속은. 그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4가지가 뭐였어요? 자손. 그렇죠.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너희들이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된다. 이처럼 뭐다 오늘 본문에도 쭉 하나님이 이게 본문 나오죠. 보시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에게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 지금 계속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신약에는 어디예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 불구속하는 어떤 곳에서 고통받는 영혼 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나 구원받아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도 변화시키고 내 청재간 친척 이웃들도 심지어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도 어떻게 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약 구원 사역을 감당한 인물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구원 사건의 그 사건은 여전히 미래에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수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4가지 분적 3가지라고 하는데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제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 더 붙이면 제사장인데 지혜자인데 이 4사람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죄인이다. 그러나 죄가 없는 누가 온다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합니다. 삼중직. 3가지 직분.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오실 걸 기대하며 막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들과 구약의 사건들이 구속적인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래서 예표론이 뭐냐?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안에서. 그러니까 그랬잖아. 저번에 창세전에 우리 택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택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죠? 장난꾸러기 막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에 나타난 구원의 예표가 부족하만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의 토대를 드러내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해. 신약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요? 제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심지어는 죄를 완전히 사함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든 것도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고통은 어때요? 잠시 어려움은, 잠시 희생은 괜찮아. 주님 오시면 다 우리의 영광이고 주님 오시면 다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서로를 위해 사는 사람.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통일성을 말해주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히브리서 왜 썼어요? 히브리서? 우리는 11장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 믿음. 그래서 믿음들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지.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전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그만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속함을 드러내게 위한 그런 히브리서가 패턴이에요. 패턴. 하나의 원리. 구조.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역만이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편안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눌룰랄라. 어떤 사람이 카스에 보니까 그 제목을 눌룰랄라라 했다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보면 어때요? 우리 동네 시골 동네 누나인데 그러더라.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눌룰랄라리야. 왜? 하나님 다 책임져 준대. 구원과 구속과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신 환경과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드시죠? 솔직히도 하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편이 뭐라고요? 인간의 왕권입니다. 대통령을 보서 구약에는 왕들을 통해 보여주게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가 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때요? 인간의 왕권을 드러내줬습니다. 그들의 왕이 어때야 돼요?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돼야 되겠죠.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그랬을 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롭게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편해, 편해. 그죠? 편해한다니까. 저 그거 보면 딱 봐요. 좀 사건도 일어난 거 보면요. 편해, 편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왕을 걷어가시는 구약에 보면 사람들, 제가 있으면 다 걷어가버리고 왕도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말씀 안에 바르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